자, 오늘은 트리플스쿨의 도서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은 오늘 상황실에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책장을 옮겨왔다가 오늘 아침 1시간 보여주고 다시 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방금 성경에처럼 사사로이 부탁해서 해야 될 일이라서 저기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트리플스쿨 전체가 제가 쓰는 자리 뒤편에 보면 책장이 있고요. 책장의 두 번째 칸부터 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책들을 읽어보셔요. 1단계는 진짜 하루만 작정을 하면 다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성한다는 건 인간은 사실은 자연의 원리를 보면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본질의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게 뭐냐면 이 보이는 세계거든요. 자,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본체, 실체예요. 그리고 그 실체의 그림자가 이 지금 보이는 세계예요. 제 몸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비춰요. 그러면 제 그림자가 비추겠죠. 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뭘까요? 보이는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잘 보면 이 문제는 실제 해결하는 그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적인 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그림자를 저기 온 친구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영아, 쌤 그림자를 저기로 옮겨봐. 그럼 그림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옮겨요. 빛을 옮기면 되죠 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중심에는 클라라가 있고 빛의 방향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림자는 뺑뺑이를 돌 뿐이지 저쪽으로 옮길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자를 옮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이 몸을 옮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옮겨져야 육적인 세계에서도 옮겨져요.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요 일이 문제일 거야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참 필요하겠죠. 동일하게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겉으로 나오는 보이는 행동을 교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 모든 행동을 관장하고 있는 이 안에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을까요? 이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트리플스쿨을 하는 건 뭐냐면 육적인 몸을 봐도 먹어야 자라나요. 자, 먹어야 자라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먹어야 자라나요.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What I eat is me.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은 다 뭡니까? 우리가 먹은 걸로 자라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여기가 아프게 되죠. 당뇨병이 걸리기도 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제한된 시간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할 것인가? 자,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트리플스쿨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트리플스쿨 신학자가 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이 신학생이 될 필요는 없지만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신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이 트리플스쿨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것을 복음 스쿨이다, 그리고 제자 스쿨이다, 그리고 소명 스쿨이다라고 해두었어요. 거기 안에 각 단계별로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뭐 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등 저학년은 1단계만 배워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전체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트리플스쿨은 공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약여행 14일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공과가 아니에요. 트리플스쿨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냐면 도서로 구성되어졌어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질문을 하고 과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는 마치 시험 문제처럼 구성되어져 있지 않고 통전적으로 한 권의 책을 전체를 읽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그래서 1단계의 책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마다 중학교 3학년인데 리딩 수준이, 읽는 수준이, 단어 수준이
지금 중학교 학생에 해당하는 3단계 책을 읽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단계나 2단계로 가셔서 진행을 해도 괜찮아요. 자,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꼼꼼하게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한 번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A부터 Z까지 많이 여러 번 해서 뭐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트리플스쿨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두 번째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도 복음제자 소명이 구성되어져 있고 2단계도 복음제자 소명, 3단계, 4단계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택하시면 돼요. 나는 먼저 복음 과정을 좀 진하게 같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나서 제자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기본 과정은 뭘까요? 복음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 과정은 복음 과정이에요. 실제 소명 과정은 가치관, 여기에서 이제 형성되어진 가치관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훨씬 흥미롭습니다. 여기가 실적 부분이 흥미로워요. 그런데 기초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실제 이 부분에서 가치가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과정을 채택을 하셔서, 그래서 학생들마다 SPC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 양육하는 이 상대가 실제로 어떤 파트를 공부를 해왔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모가 맡아서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SPC가 필요 없어요. 내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학기마다 어떻게 될까요? 학년마다 때때로 1년에 한 번씩, 학기에 한 번씩 담당 사역자분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빙 클래스를 갔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병원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단이에요. 진단을 잘못해버리면 약을 어떻게 주게 될까요? 잘못 처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나에게 이 아이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눈으로 멘토링을 하죠.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시간이 진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지 않아요. 그럼 내게 맡겨주신 기간이 언제인지, 부모라면 내가 20살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 아이를 맡겨주셨어. 그럼 이 기간 동안 20대 이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가 이 시기에 이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에게 맡겨진 시기가 이 아이의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나에게 맡겨졌어. 그러면 전체를 보는 가운데 이 아이를 진단을 해야 되죠. 진단을 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줘야죠. 그런데 진단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약을 잘못 처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애착관계 형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분리불안 상태야. 분리불안 상태는 외부 사람들을 향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리불안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 사람을 향한 신뢰도 없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신뢰도 없어요. 이런 친구한테는 옳고 그름을 먼저 얘기하면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그거 했었잖아요. 애착 형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죠. 사람들을 4가지 형태로 애착 형성을 나누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어떤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대체적으로 그 다른 4가지를 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가장 안정적인 애착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혼란 애착이 있어요. 이 혼란 애착은 안정 애착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훈련되어진 안정 애착이 형성되어져요. 언제? 10대, 20대, 30대 때 충분히 노력을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안정애착으로 할 수 있어요. 안정애착이 뭐냐면 상대를 향해서도 따뜻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따뜻한 사람이에요. 애착 형성을, 그래서 왜 긍정적인 사람도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훈련되어져서 안정애착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면 아예 못하겠죠. 자, 어쨌든 요 당시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통해서 그냥 내 스타일은 이러니까 너 나한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무조건 맞춰줘 이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데니쌤과 제가 관계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데니쌤이 나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해. 그러면 제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 친구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중요한 건 좋은 관계를 맺자가 아니에요. 좋은 관계를 맺고 친해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충분히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통로로서 충분히 그 일에 주목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역자로 있다 보면 관계 안에서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고 상황이 우선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진단을 통하여서 실제 요 단계들을 진행해 가야 해요.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트리플 스쿨은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책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기초 훈련이에요. 트리플 스쿨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방식이 뭡니까? Question, answer, question, answer.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문제집에서 공부하죠. 단편적 지식. 그런데 책은 뭐합니까? 통전적 지식, 종합적 지식. 한 저자가 자신의 인생에서 이거를 깨달았어, 이걸 발견했어, 이거 진짜 꼭 전하고 싶어 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하여서 하나의 글을 써내는 그 과정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의 가장 맥시멈 상태의 표현이에요.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계속 길러내면 사실상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어떤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이 향상에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책을 읽어서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도 단어 하나를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영어 문장을 만들 때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는데 실제 스피킹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필리핀 사람들 우리보다 공부 훨씬 안 하거든요. 근데 영어 진짜 잘해요, 다들. 일상생활에서 다 쓴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주 간단하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단어를 외우잖아요. 뭐 reputation, negotiation 막 이런 거 외우거든요. 그러면서 miss라는 단어도 외우고 또 뭐일까 여러 가지 단어를 외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늘 나 시험 봤는데 오늘 아이가 테스트 했어. 근데 나 4개 틀렸다? 4개 틀렸다 영어로 해봐요. 나 4개 틀렸어. 현영아, 나 4개 틀렸어. 여기가 네가 내가 제일 나이가 작으니까 네가 쪽팔리는 게 낫잖아. 내가 여기서 이런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못하면 쪽팔리잖아. 네가 쪽팔린 게 나아. 괜찮아. 현영아, 내가 4문제 틀렸다. 뭐라 그래야 돼? 자, 봐요. 한국말로 나는 4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나는 아이야. 아이까지는 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틀렸다. 틀렸다 뭐야? wrong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I wrong for question 이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wrong을 틀렸다, wrong 이걸 틀렸다, wrong 이걸 틀렸다 단어를 많이 외워요. 근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I miss for ques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4문제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 단어를 한글 단어로 이퀄해서 외우는 순간 영작이 안 돼요. 잘라서 외우는 순간 영작이 안 돼요. 그냥 통문장으로. 근데 애들은 왜 영어를 잘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hello 하고 태어나는 애들은 없어요. 다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나. 2년이 지나면 걔네가 영어를 우리보다 더 잘하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말이 트이기 시작하고. 왜요? 그들이 영어 공부한 건 뭐예요? 전체 완전한 문장을 말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계속 통문장으로 귀에 들어와요. 그럼 뭐가 익혀지냐면 뉘앙스.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문이 열려 있었어요. 필립한테 얘기했어요. 필립이가 3살인가 이렇게 했을 때 close the door 이랬어요. close the door. 손 이렇게 하고 close the door 이랬더니 어땠는지 알아요? 못 알아듣거든. 문 닫았어요. 그래서 옆에 우리 그 시어머니가 영어를 역시 IM에 있으니까 영어를 알아듣는데 내 말씀드렸어요. 영어 못 알아듣는다. 쟤는 close도 모르고 do도 모르고 door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뭘 익힌 거냐면 그냥 상황상 문은 닫혀 있고 문은 열려 있고 엄마는 손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저거구나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익혀지는 게 뭐냐면 뉘앙스예요. 뉘앙스. miss라는 표현을 놓치다라고 외우는 순간 그게 머리에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miss가 때로는 I miss you라고도 표현이 되고 I miss something, my belongings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해되다 보면 miss라는 건 어쨌든 뭐 내 손에서 좀 놓쳐진 그 뭔가의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for question을 miss했어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되어져요. 봅시다. 신학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거 이거 그리고 계속 해석해 주는 거. 우리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성장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러나 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통전적으로 내 안에 내가 이해돼서 외워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읽음으로써 내 안에서 계속 뭐 하는 게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서 뭐가 되어질까요? 전체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트리플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도서로 이루어졌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트리플 스쿨 접목을 할 때 만약에 그냥 공과 형태로만 수업을 진행한다면 여러분은 트리플 스쿨의 장점을 반절로 뚝 잘라서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읽어내야 돼요. 자, 한번 우리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 스쿨에 대해서 보면은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책으로 읽는다는 건데 한 권의 책을 통전적으로 읽어내고, 첫 번째는 읽는 거예요. 읽어내고 그 안에 내용을 정리하고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 사고력을 향상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스쿨을 사실은 제대로, 제가 고3 때 수능을 준비하면서 비문학과 논술학원을 따로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큐티 하는 거 있죠. 사실 그게 논술 학습의 되게 기초 학습이에요. 큐티가 뭐합니까? 본문을 뭐하죠?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하죠? 해석하죠. 그리고 뭐하죠? 적용하죠. 그거를 세 개로 뭐라고 하더라? 뭐 하여튼 읽고 해석하고 적용을 한대. 근데 그게 논술의 가장 기초 훈련이에요. 어떤 지문을 읽고 그 안에 내 의견을 넣은 게 아니라 그 저자의 의도와 저자의 심중을 파악하고 저자가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 뭐 이런 형태로. 자,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건 사실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서 내가 상대가 하는 말들을 제대로 알아듣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훈련을 시킬 때 이게 잘 안 되니까 다 씹어서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 계속 읽기 능력이 향상되어져서 그 안에서 읽기 능력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해석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요. 안 그러면 해석을 계속 해주고 그 내용을 계속 파악해주다 보면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 이 사람은 이걸 할 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제 비문학 과정에서도 충분히 비문학 공부를 병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읽기 능력이라는 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좀 구성을 해보자면 하나는 단어 능력이 향상되어져야지 읽기 능력도 향상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트리플 스쿨을 읽어갈 때 해석하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구속사는 이런 거야, 이런 걸 막 가르치고 싶잖아요. 인포메이션을. 그런데 우리는 장기간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의 첫 번째 향상시켜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5분씩 10분씩 알려주세요. 강의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먼저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검사하기로 했죠. 여러분 오늘 검사할 거예요. 1분에 몇 자 읽는지.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거기까지 읽었다고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낼 거예요. 자, 단어 능력이 항상. 그러면 처음 트리플 스쿨 들어가면서 계속 해야 되는 훈련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훈련들이 뭐냐면 단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서로 얘기하는 연습이에요. 실제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문장 전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꾸준히 성장해야 되고, 지금도 저는 설교를 할 때 성경에서 나온 단어의 정의를 찾아봐요.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만 국어로서의 의미에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한국말로는 총명함이라고 되어져 있죠. 총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밝게 명철하다, 어떤 상황들을 명철하게 밝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 총명함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전체를 잘 파악하고 밝히 본다, 등불을 갖다 놓고 보는 것처럼 총명하다. 근데 또 영어에는 뭐라고 해놨어요? 총명함을 understanding이라고 했죠. understanding은 뭐예요? 이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 뜻,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밝히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총명함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이해한 대로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때 주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비판적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어 능력의 향상을 여러분이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1단계 책이 그 훈련에 굉장히 좋아요. 2단계 책, 1단계 책이 그 훈련을 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추론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글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곳에 성경에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맥락,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 추론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글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국어 공부를 시킬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그래서 뭡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
실제 장황하게 말하기는 쉬워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트리플 스쿨 시간에 열심히 가르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권을 가르쳐도 많은 성장을 보일 수 있고요. 계속해서 나는 트리플 스쿨 막 10대 권을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구성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글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학습 파트 할 때 국어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글의 구조가 대체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는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구조를 좀 달리하는 그런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성경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다양한 형태의 문학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에요. 실제 문학적으로도. 그래서 그 문학에 대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성경이 이해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많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긴 해요. 왜일까요? 많이 읽으면 몸으로 익혀버리거든요. 사도신경을 따로 외우는 사람이 있고 사도신경을 계속 반복해서 외워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많이 읽으면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트리플 스쿨을 책으로 읽혀내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잔소리하고 상담을 하려면 맨날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돼. 근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사역을 하고 그때 당시에 한 명은 우리 에리카 쌤 형부가 됐는데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한 15년 뒤에 에리카 쌤이 에리카 쌤 동생이 결혼한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 갔는데 홍식 쌤이 나온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에리카 쌤이 저한테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그때 이제 제시카 쌤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정신없었어요. 수련 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결혼하는 수옥 쌤. 그분은 중간에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40명의 아이들을 내가 다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시카 쌤이 학교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1년도 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거나 내가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때 두 가지 지혜를 주셔서 하나는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웠던 것처럼 애들 머리 세워야겠다. 그리고 얘한테 상담하고 그 다음 나한테 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읽었던 책들을 얘네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상담을 이렇게 한다고 얘가 상담할 게 있어요.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책을 줘서 읽고 와 나한테. 읽고 와서 만나.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제가 할 말들이 이미 거기에서 이해가 돼서 오히려 저를 만나는 자리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냥 사랑이 필요했던 데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못 와요. 그래서 걸러져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아이들 계속해서 내 말로만 상담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글의 목적이 뭘까? 이 글을 왜 썼을까? 나에게 이 글을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말씀을 보잖아요.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썼을까? 어떤 걸 알려주길 원한 것일까가 이제 주제고, 그 다음 구조가 뭡니까? 이 글의 구조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서 이 글의 주제는 뭘까? 그래서 목적과 주제는 조금 달라요. 그렇죠? 목적은 내가 목적한 바가 있어서 어떤 글을 썼다는 그 상황들. 자, 봅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를 파악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것 없이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육자로서 항상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궁금증은 뭐냐면 이건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 때 충분한 목적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3년 전인가요? 5쿼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Why라는 질문을 5번만 하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Why라는 질문을 5번만 이어져 가면 사람들이 줘라. 왜 주는 걸까? 밤에 늦게 자는 거야. 왜 늦게 자는 거지? 하루의 일정이 너무 늦게 끝나. 왜 일정이 너무 늦게 끝나는 거지? 할 일이 아이들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에 몰려서 마지막에 해. 그러면 바인더 검사를 5시에 해야겠다. 그리고 전체 일정이 8시 반에 끝나고 정리해서 10시 반에는 다 잘 수 있게 하고 아침에 4시나 5시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5번의 질문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Why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글을 썼을까? 그리고 나서 파악해야 되는 거 뭐예요? 글을 다 읽어내고 나서 이 글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구나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게 책으로 읽는 거.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게 해야 돼요.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계속 읽어가면서 단어 찾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한 번씩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주제를 파악하게 하고, 이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림으로 하나로 그려보면, 이런 모든 활동들이 뭐예요? 여기에 근간해서 이 내용들을 따라가는 과정 안에 나오는 활동들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20대들은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뭐 할까요? 비문학 수업으로 대체되어져 있어요. 문학 수업으로 대체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자체도 갖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그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주제로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글을 이어가는 저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마인드맵이죠. 마인드맵. 그래서 목차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목차는 뭐냐면 내가 이 글에서 이렇게 글을 전개할 거야 라고 자기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 저자가 정리해 놓은 게 가장 빠르겠죠. 자, 그래서 그 큰 그림 안에서 맥락을 파악하고 마인드맵을 통하여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들이다. 다 계속 파악한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책 전체 한 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교육자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다 이렇게 해야 돼, 책도 읽어야 되고 내용도 정리해야 되고 마인드맵 하란 말이야 라는 doing의 초점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지? 얘는 왜 이게 안 되지? 라는 why라는 질문으로 가서 본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 내용을 기반으로 삶으로 겪고 있거나 또는 겪을 법한 일, 여러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해서 질문하고 책의 내용을 투영해서 답변을 하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사실은 국어에서 배우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긴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반드시 돼야 돼요. 아이들이 자기 공부 못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뭐 자기는 요리할 거다 뭐 할 거다 하는데요. 통 던져 사고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창의적인 어떤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파트들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트래블스쿨 1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복음스쿨 강의라고 되어져 있는 게 진짜 실제 트래블스쿨 1단계 복음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속사 개념으로 성경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끔 써놓은 동화책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건들이 50가지가 쭉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구속사 이야기 그리고 구약여행 14일을 알고 있는 교사가 그 시대별로 구분하여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컬러 바이블 스토리는 실제 통독할 수 있도록 읽히면 참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 성경은 구원 이야기란다 보다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좀 더 가깝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들을 읽어가는 형태로 하면 좋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 기역 니은 디귿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자음을 가지고 기역 그리스도. 여러분 아세요? A 하면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게 애플 떠올라요. B 하면 뭐 떠올라요? 바나나 떠오른다고요. 그게 우리 벽에 옛날부터 붙어 있었다고. 그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다 단어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를 통해서 주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약속이라는 거 언약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언약 백성이라는 거 언약책을 가르칠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언약에서 특별히 요셉이 사실은 언약 백성 그 언약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 한 세대임을 나타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셉 책은 완전 동화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으면서 단어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 실제 제가 저걸 중학생들한테 읽혔을 때도 충분히 중학생들도 읽을 만큼 내용과 양과 단어량이 좋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믿음 발판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10가지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스토리가 공부가 되어지고요. 복음스쿨에 읽으면 좋겠다는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R.C. 스프롤 책이 있어요. 왕자의 독이 든 잔 이런 것들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냥 동화책처럼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 책들은
제가 읽어도 여러분 읽어도 충분히 와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알시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손자 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신학자가 쓴 만화 동화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것들, 그리고 미술관이 살아있다 10번 11번은 세트 시리즈잖아요. 시리즈라서 갖다 놓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요한 방 거룩한 방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6번에 있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시리즈, 여기 또 굉장히 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공유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자 스쿨 보시면 1번 잘못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믿음의 발판이 제자 스쿨이에요. 복음 스쿨이 아니라. 자, 그리고 세상이 배울 수 없는 그 지식, 이게 뭐냐면 이게 딱 조직 신학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조직 신학.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사람을 알아요, 뭐 이렇게 해서 조직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건 강의가 필요한 책이죠. 아마 제자 스쿨 중에서 딱 이 책 강의하십시오 하면 2번을 강의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규칙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그 기도, 믿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 교육을 하죠. 그리고 옆에 나오는 도서책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들인데, 특별히 저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몇 단지 살, 이게 다 스토리텔링으로 되어져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들도 같이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특별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고등학생들도 되게 많이 읽는 책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소명스쿨 보면은 언약의 꿈 세트는 인물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들,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빛낸 1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노래가 있기 때문에 저 노래를 외우는 게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안 들어가 있구나. 2단계에 들어가 있구나요.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2단계 책은 지금 여기 수업을 해야 될 내용들 나와져 있죠. 여기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나니아 연대기 있어요. 나니아 여행이 시리즈로 7권이 되어져 있는데, 이 책은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성경으로 국어 수업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우리 로이스 선교사님도 우리 홈스쿨 할 때 저희 아이들을 저걸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출석스쿨 책 안으로 너무 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용상도 그렇고 아직 이제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 중에 국어가 잘 안 잡혀져 있고 단계가 좀 낮아, 그래서 기초교육이 필요해 하는 친구들은 나니아 연대기 1권부터 7권까지 해가지고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그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걸 지문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3번 책을 훨씬 더 추천해요. 어쨌든 1단계, 2단계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알아야 되고 삼손도 알아야 되고 요나도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특징은 뭐냐면 저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단편적 지식을 알려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 애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3살부터 8살까지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시기예요. 세부적인 걸 잘 모르고 전체를 파악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그때 통전적 글읽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도 할 수 있으면 그 나이 때는 그 8세까지 이후에 오잖아요. 초등 과정, 초등 저학년 때까지도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전체 스토리텔링.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도 웬만하면 전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 중학교 때 뭘 해야 되냐면 인물 중심으로 가면 돼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와라. 나왔다. 네. 수업으로 하면 좋은 거는 구약여행 14일이 좋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언약 관점, 여기 언약책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이야기, IM북스에서 출간된 거는 원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책을 같이 읽을 수 없어요. 2단계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의만 진행을 해요. 강의만 진행을 하고 이 친구가 나이가 들면 그 책을 좀 읽을 수 있게, 강의 후에 읽을 수 있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요. 자, 제자스쿨 같은 경우에는 만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법, 여기서 이제 경건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꼭 읽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면
어린이 영성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빼앗고 싶은데 나 뭐 이제 이거 다 갖고 싶은데 너 냄새 나서 싫어. 이렇게 현실에서 아이들이 서로 실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케이스들을 스토리텔링으로 만화로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여러분이 더해서 그 질문들이 다 어떤 질문이냐면 네가 만약에 철수와 영의 이야기다. 그러면 네가 철수라면 어떻게 느낄까? 네가 영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네가 철수라면 영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답하는 게 가장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그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초등 고학년들은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 시리즈라고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치로 놓고 그것을 가지고 스토리텔링해서 퀘스천 앤 앤서 하는 형태로 오래 참음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기보다는 오래 참음의 케이스가 있는 이야기, 어린이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거기 뭐 10,000번을 뭐 숟가락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2단계, 사실은 초등 고학년을 위한 책이 제일 없어요. 실제로 아마 사역을 해보셔도 초등 완전 저학년 아니면은 중고생 책들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초등 고학년을 가르치는 책들이 참 없죠. 자, 그래서 일단 강의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소명스쿨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나이대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한 1, 2학년 이때가 언제냐면 되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생겨야 될 때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한 5학년, 6학년 되면 남자애들도 그렇고 여자애들도 그렇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가 폭발하는 시기가 한 4, 5살 때 이거 다 막 하고 싶다. 근데 그 수준이 뭐냐면 장난감인데 이 5학년 6학년일 때는 뭐가 폭발하기 시작하냐면 갖고 싶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좀 잘못 형성이 되어지면 돈 벌고 싶다. 나도 잘 나가고 싶다. 문신하고 싶다. 여자애들 중에 타투하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뭔가가 원하는 게 생기는 시기예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가 오면서 2차 성징이 와요. 그게 생물학적인 바이오 리듬이에요. 근데 그때에 하고 싶다가 뭘 통해서 하고 싶다가 되냐면 자기가 보는 것을 통해서 하고 싶다가 돼요. 그래서 애들의 꿈이 5학년, 6학년 꿈이 서장훈이래잖아요. 건물주. TV에 맨날 건물주가 나와. 그리고 걔가 막 이렇게 뭔가 좋아 보이나 보죠.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그 시기예요. 이제 그만할게요. 진짜 와, 걔 정말 안 웃는구나. 진짜 반응이 없구나. 야. 그렇게 힘들면 가요. 일어나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가. 안 들어도 돼. 가요, 빨리. 자, 그래서 보는 것이 곧 뭐가 되냐면 원함이 돼요. 듣는 것이 곧 원함이 돼요. 그거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살다가 우리 집이 여기잖아요. 방 이렇게 살고 저희 차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서 한 번도 불편하거나 막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이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그 집을 갔는데 필승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나 여기 살고 싶어요. 봤잖아. 그렇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차를 빌려주셨어요. 산타페를 처음 이제 산지 얼마 안 돼, 한 1년밖에 안 돼서 차를 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키즈 펜션에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칠순이셔서 한번 키즈 펜션에 간 게 있는데 제가 제 마음에 이런 차를 가지고 캠핑을 할 수 있고 펜션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원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차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뭐냐면 보는 것에 따라서 원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제가 추천하는 시기예요. 돈을 열심히 아끼십시오. 그리고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반드시 해외여행, 해외 단기 선교 가십시오. 제가 항상 추천해요. 시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에펠탑에 앉혀놓고 사진 찍어도 몰라요. 자기가 거기 갔다 왔는지도 몰라. 7살 때 기억날 것 같죠? 안 느껴져. 그냥 크로와상 하나 먹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되게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이 4년간이 원함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때 억압을 하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고 말하면 괜히 혼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짜져 있는 게 낫다. 야 저기 처박혀 있어. 이런 게 딱 형성이 된다고요. 그 나이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꼭 단기 선교나 해외여행 가라 그래요. 그때는 원함이 생김이 위함이 아니라 그때는 실제로 내가 원래 익숙했던 공간에서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들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프리셉트의 어린이 신앙전기라는 이런 책들이라든지 실제 사도 바울이라든지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읽을 만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는데, 사실 몇 개의 세트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저도 성격상 제가 안 읽어보면 못해가지고 지금 주문하고 막 이렇게 읽고 추가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업로드가 될 텐데, 요때는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요. 이때를 놓쳤다 할지라도 이 이후부터는 계속 그러한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제한해야 돼요. 애들이 왜 그렇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냐면 말라고 막 하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 지옥 가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원함이 생겨요. 원함이 한번 보면 그것을 계속 원하게 되어지고, 원하는 것이 뭐가 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게 해서 이 소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정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실제 산타페를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자동주행도 되더라고. 완전 최신 그거라서 자동주행도 되고, 너무 이거 뒤에 이제 카시트 놓고 애기들을 하니까 너무 편하고, 스타렉스에는 카시트 못 놓거든요. 우리 차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타면 막 넘나들어요. 막 지네끼리. 근데 가만히 앉아있어 씨마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캠핑도 다니고 아이들과 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원함이 들어도 제 안에 뭐가 됩니까? 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사역에 막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 훈련 받고 있죠. 친구들 만나고 오면 친구들이 사는 삶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되게 이상하다고 여겨질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본질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캠핑하고 살아도 돼요. 지옥 안 가. 오늘 여러분 그냥 여기 안 있어도 돼요.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다른 사람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고 내 인생만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본질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넘어서 슬퍼 애통하는 게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제 안에 육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에 애통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일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 삶이 나쁘다가가 아니라 동일하게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이 훈계해서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강압으로 선택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은 그 상황에 왔을 때 선택할 힘이 없어져요. 운동은 말로 하지만 하는 건 얘가 해야 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푸시업 100번 하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얘가 진짜 힘이 길러지려면 어떻게 얘가 실제로 100번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이클 선교사님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했을 때 그것을 선포하는 건 그분들이 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분들과 내게 같아질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발을 내디뎌야 돼요. 감사하라 했으면 감사를 해야 돼요. 도전하라 했으면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라고 하면 그걸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근력이 생기고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결국 경건은 운동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운동은 이 생에 조금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다가올 생에까지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아이들 트레이프스쿨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르칠 수 있게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 같은 사람을 만드세요라는 뜻이에요. 네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패밀리를 맡거든 나에게 그 주신 양을 집중하세요. 다른 거 탐내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이건 마지막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내가 패밀리를 맡았으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군지를 주목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 내가 원하는 사역 자리에 가 있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자리에 갖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자리, 맡기신 영혼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일들을,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 이게 가장 기초 작업이에요. 이것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기술적인 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기술적인 면이 맞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요.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에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수고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맡겨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상황을 살피셔요. 그렇게 함께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 탁월해지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지 않으세요. 붙잡혀서 이끌려오면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주셔서 이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10년, 20년이 지나면 반드시 탁월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데 10년 뒤에도 타결하지 않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사람은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내가 순종하며 왔는가? 하나님 앞에 탁월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트래피스쿨 책 보시고 1단계, 2단계 한번 섭렵하시고 내일은 3단계, 4단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짧게 보면 그냥 목록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진행할 거고요. 특별히 3단계, 4단계 때 가르쳐야 되는 방식들이 또 조금 달라요. 1단계, 2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통전적 책 읽기를 통하여서 단어력과 문해력을 키우는 것.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르다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길러주시고 자, 그 다음 3단계, 4단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명철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중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주변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바스키 아버지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올 전국 학생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학생대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함께 있어 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함께 눈물 흘리는 10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시간 전국 학생대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스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더 뜨겁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더 뜨겁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한 일이 내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한 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눈을 명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밝히 보고 달려가는 주의 충성된 일꾼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힙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섰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본부 공동체가 정말 이 전국에 있는 공동체를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지도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영적 지도자로 일으켜 주시고, 그 안에서 교사들과 선교사들의 영성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영성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다니엘 공동체와 하나님 서울의 하울구의 그 빌라델피아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함께 인큐베이팅과 모빙 클래스를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고 이제 각자로 돌아갈 자리에 설 텐데, 하나님 그 돌아간 자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향후 1년간 잘 다져지고 하나 되어져서 저들이 속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음 세대가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마중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중물처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1세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부모님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공동체를 이루어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제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음성들이 넘쳐나며 그곳에서 하나님 참된 성장들이, 아이들도 변화되어지지만 부모님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멋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정말 광활한 광야와 같은 곳에 홀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수원과 그리고 빌라델피아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또 가서 하루의 사역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